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을 가지고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가문과 앞으로 형성될 지파를 위하여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되 아들들의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들, 즉 모계의 순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먼저 예언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위해 예언하고 축복을 했어요. 물론 이 예언들에는 저주들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 예언들 속에는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나누어져서 흩어져 살기도 하시는 그 저주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저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기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차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신의 넷째 아들, 즉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대하여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8절을 한번 보시지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원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aise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다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존귀하게 되고 형제들과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모든 지파들이 유다와 그 지파를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유다와 유다 지파가 높아지고 존귀하고 지도자가 되니까 형제들과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고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유다 지파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와 유다 지파가 모든 적들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때 예언했던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적들이 굴복을 했죠. 그때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와 유다 지파가 존귀하게 되고 또 아주 강하게 되고 매우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자들과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9절을 보니까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와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처럼 먹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 새끼는 아주 어린 사자,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식욕이 왕성하겠어요. 자신이 잡은 사냥감 먹이를 아주 찢어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유다 지파가 수사자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웅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이런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하게 엎드리고 웅크리는 사자들을 누가 감히 그 어떤 동물들이 공격하고 범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고로 강하고 용맹스러운 동물이라고 하는 사자들처럼 유다와 유다 지파가 그처럼 강하고 용맹스러운 최고로 강한 아들이 되고 최강의 지파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하고 용맹스러울 뿐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봅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단다는 겁니다. 암나귀 새끼, 이 새끼들도 포도나무에 매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고 짐들을 싣고 다니는 나귀들을 또 나귀 새끼들을 무조건 다 포도나무에 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귀들이 힘이 세거든요. 사람을 태우고 이 짐을 실으니까요. 근데 그 나귀들을 모두 포도나무에 매어 놓으면요, 포도나무들이 자꾸 흔들리고 상하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넘어지고 얼마든지 꺾일 수가 있죠. 포도 열매들도 자꾸 떨어져서 상해서 못 먹는 일이 허다하죠.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천에 깔린 것이 포도나무가 될 거라는, 유다 지파의 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메어놓는 나무가 모두 포도나무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면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라고 합니까? 복장, 저 큰 겉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가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많은 가축들이 이 젖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와 포도즙의 풍성함을 가르칩니다. 이 포도주와 포도즙을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옷들을 빨 정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주와 포도즙을 많이 마셨으면 눈이 붉어졌을까요? 그래서 아마 치아도 붉어져서 치아가 붉어지니까 흰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를 치아를 희게 만들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물론 우유도 풍성했겠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포도즙은 그야말로 풍성한 기쁨을 상징하죠.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와 포도즙은 빼놓을 수 없는 주 음료였습니다. 특별히 잔치나 절기 때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낼 수 없는 귀한 음료였죠. 예수님도 처음 표적을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음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노동에 지쳤을 때 그 피곤한 육신을 달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가 주는 포도주요 포도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포도나무가 유다 지파의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풍성하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나 맬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와 유다 가문과 유다 지파의 앞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인생의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희락이 충만된다는 예언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희락의 성이라고 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그 영어로 joyfulness라 그러잖아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지파에게 예언으로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와 유다 가문과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예언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왕들은 반드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항상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실로가 누구입니까? 이 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올바른 해석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상 왕권이 유다 지파에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시면 그 영적 왕권이 예수님께로 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복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즉 영적으로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도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넷째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야곱의 아내 레아의 입장에서도 넷째 아들이에요.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야말로 최고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예언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모든 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찬양하게 되고 복종을 하고, 또 적들,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사자들처럼 강하고 용맹할 것이고, 포도나무들, 포도주처럼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왕들이 탄생하고 계속되는 지파가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연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큰 연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뒤에 요셉의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도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셉 지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요셉이 야곱의 예언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왜? 요셉은 너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장자 르벤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지파가 된다든가,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독립하지 못하고 나눠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예언이고 저주이고 축복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다와 유다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지나칠 만큼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요셉 지파에 갈 축복의 부분만 빼놓고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받은 아들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죠.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행위와 절대로 무관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100% 잘했는데 하나님이 100% 준다는 건 아닙니다. 100%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뭔가 5%라도 10%라도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모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따라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상급을,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까지, 이렇게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급을 받을 만한 정도로까지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과연 유다에게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는요, 갈렙이라는 훌륭한 사람이나, 여러분 룻의 남편 된 보아스나 다윗 왕이나, 또 개혁자 요시야 왕이나,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낳고 키우셨던 마리아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유다는 어떤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어요. 유다는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가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았는데, 즉
가나안 땅의 세속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던 세속적인 인물이었어요. 요즘으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즐기는 세속화된 타락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유다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성도인 유다를 크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러다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인 줄도 알고 관계를 해서 쌍둥이 아들들 갖는 희한하고 이상한 일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적으로 매우 불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혼인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일찍 죽는 큰 재앙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아들들을 낳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성도는 성도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타락한 성도였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다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주체를 못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인생의 아버지로서 가슴 아픈 비극들을 경험했죠. 그런 인생의 무서운 재앙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훌륭하지 못한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타락한 그 가문이 별로였던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었던 그런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던 유다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결정적인 선함과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정직을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과부로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며느리 다말이 유다 자신으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안 덮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며느리 다말을 죽여버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발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치스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죽이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말을 살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시인했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고 며느리 다말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살려줬어요. 이것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요. 이 가문이 거의 쑥대밭이 된 이 멸망하는 소위 저주받은 가문을 향하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의 첫아들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베르스는 다윗 왕의 직계 조상도 됩니다. 이런 세상적 축복이 따라 붙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가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긍휼과 은혜로 두 아들을 얻었고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으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회복이 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겁니다. 즉 재앙의 가문이 그야말로 큰 축복의 가문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을 죽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순간에 타인을 살리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정직했던 겁니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순간에 유다가 올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유다는 이때부터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타락하고 불길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 가문으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유다의 최고의 진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의 신앙과 인격 상태를 시험하려고 아버지 야곱이 아끼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고 붙잡아 들려고 했을 때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담보물이 되겠다고 자신의 희생을 자처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아내고 또 마지막에 요셉의 감동을 받아내면서 요셉의 시험을 결정적으로 통과하게 만들었던 순간에 눈부시게 발휘가 되었죠. 즉 유다의 희생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시험을 함께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은 요셉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 가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 다음으로 가장 든든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 요셉도 형 유다를 가장 신뢰할 만한 형으로 생각하고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셉은 왕궁에 있어야 되고 유다는 고센 땅에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유다죠. 그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유다의 결정적인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감동시켜 드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다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아버지 야곱도 마음을 살려드리고 여러분 그 전에도 희생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말을 살렸죠. 여러분 또 이전에 보면 요셉을 노예를 팔 때라도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죠. 이런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이 유다에게 있었는데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었는데,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 희생정신이 살아나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니까 유다의 희생정신의 진가가 요셉의 시험을 결정적으로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가문도 살아났습니다. 시험도 딱 끝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가문이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가문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야곱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아마 고센 땅에서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셉이 외곽에서 많이 도왔을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가문과 유다 지파가 서서히 번창해 나가면서 야곱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쌓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연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이 교훈에서 이 유다와 유다의 가문과 유다 지파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타인을 위해서 보일 수 있는 나의 결정적인 정직함과 타인을 위한 나의 작은 희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을 크게 축복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맞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로 큰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무슨 엄청난 큰 사역이나 무슨 선교나 전도나 구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은 보통 사랑이 아니죠.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저 친구나 친구 몇몇 정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좋은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랑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라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켜,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성도들 될 수 있고, 가까운 이웃들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들 될 수 있는데, 작은 희생을 했으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보라는 말씀이죠. 나를 조금 희생했으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형제들, 이웃들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라는 것이, 이 사랑이 이제 아주 깊어지고 커지면 최고의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다는요,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놨던 사람입니다. 며느리 다말을 위해서는 목숨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로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자존심을 바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만 봐도 요셉을 위해서는 형제들의 이 공통적인 살기를 이기고, 자신도 요셉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자신도 믿고 자신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미움과 상처도 요셉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미움과 상처를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이기고 바치는 것이 희생이에요. 누구든지 밉죠. 미운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나도 상처 받았는데 내가 그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다에게는 자기 희생이라는 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타인을 위해서 크든 작든 이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크고 작은 희생들이 쌓여서 유다의 인생 전체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점철이 되었던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다의 인생을 바로 보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고 나니까, 이 정도로 이해가 되니까 이제야 유다와 유다 가문과 유다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반응을 한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엄청나게 큰 저주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슨 징계도 체험했어요.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했죠. 가문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고도 유다는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에게 이런 장점들이 잠재해 있었다 하더라도 유다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니까, 세상화되어버리니까 그 좋은 유다의 장점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는 타락한 성도의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고 별 볼 일 없었던 유다가 일찌감치 야곱이 연도하기 전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재앙을 체험했던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 아닌가요? 이거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유다의 욕심과 정욕은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유다의 최고의 장점인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살아나게 되는,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장점이 살아나는 거죠. 단점이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불결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죠. 얼마든지 나쁜 습관에 들 수 있고 세속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찌하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또 많이 희생하면 좋지만 그건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실천하며 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렇게 희생하는 이 정신, 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물질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이웃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복을 쌓는 비결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걸음 떼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천리길을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계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가정과 가문을 최고로 축복하시는 지경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교회와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 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일을 아주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다 또 잊어먹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미래죠. 미래의 예언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미래도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힘들더라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열심히 성결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에게는 타인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김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 일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틀을 쌓는 비결이죠. 이 생의 큰 복들과 내생의 큰 상급들을 쌓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유다처럼, 유다 가문처럼, 유다 지파처럼 존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과 예언이 너무 커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돌이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타인을 섬겼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땅과 내세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큰 평강 있게 하시고 가족들, 이웃들 영혼군 다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몸도 다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의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미국의 나라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날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는 화요일 날은 우리가 벌써 2월달이 됩니다. 2월 2일 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줌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모이시고 혹시 늦더라도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시고 가족 공에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올해는 꼭 만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최고로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가 힘들지만 성결하게 살고 어렵지만 사랑하며 살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정진하고 노력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